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 아니 우리들 교회를 오고 나서도 한동안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양육을 받고 진짜로 예레미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16년 1월 30일 우리들 교회를 와서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다시 상기해봤어요. 그날 말씀의 제목이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무슨 불신 결혼?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잘 듣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대규야, 네가 한 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너무 이기적으로 너를 생각하면서 한 결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채우는 것이 신결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의 것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상대방이 다 나를 맞춰주길 바라는 결혼을 꿈꿨구나. 이게 불신결혼이 아니고 뭐냐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회개였고 적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벌이 당장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벌이 당장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상의 축복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 겁니다. 패한 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이 패한 때가 남유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딱 펴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상당을 다 허물자, 하늘의 여왕 숭배하는 걸 다 금지시키자라는 결단을 내리며 행했습니다. 참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잘 드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가 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 싸운 거예요.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옛날에 그 일들을 상기해 보면서, 떠올려 보면서, 아, 요시아가 죽은 것은 하늘의 여왕 숭배를 패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던 허위 기억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잘못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이 이 잘못된 기억을 공유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집단적 오기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재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만델라 효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2009년에 감옥에서가 아니라 이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막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 그 사람 1980년대 교도소에서 죽었던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가를 조사해 보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뉴스에서 만델라가 결핵에 걸려서 아프다, 이 보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어서 정치 지도자가 결핵에 많이 죽는다, 이 보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만델라가 죽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 기억이 위험한 것 같아요. 기억보다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적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받은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유다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어지니 과거를 미화합니다. 옛날에 더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를 막 떠올립니다. 지금이 힘드니 과거 그 사람과 만났던 것을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막 떠올립니다. 그런데 떠올려서 생각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건요, 말씀해 보시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우리 왕들, 우리 고관들이 성읍과 거리에서 행했던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참 좋았어라면서 떠올리면서 가고자 했던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과 이혼과 재혼과 혈기와 무시와 다툼과 술과 중독과 담배와 폭력, 자살, 쇼핑, 폭식, 음란물, 여러 가지 그냥 비난하는 말들, 그 악한 말들, 우리가 너무 싫어했던 그것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의식의 영역이지만 말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미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내 몸으로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돌아가려는 자리를 끊어내고 새롭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큐티하고 예배하고 목장에 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아, 내가 돌아갈 그 자리가 옛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참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운 게 자녀 양육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혹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그럴 때에 내가 내 성질대로 행했던 것, 아니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갔던 것, 아니 그냥 내가 과거대로 본래 행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참 자녀 양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우리는 절대 묻지 않는데, 나는 절대 안 물어. 근데 이제는 조금 물어. 본래에서 이제는이 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설교를 이렇게 저도 막 하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럼 나는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막 그렇게 해놓고 나는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자녀들이 뭔가 우리 아빠를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저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고 할 만한 게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대학에 이제 점수가 발표나면서 다 떨어진 게 이제 드러난 거, 다 떨어졌어요. 대학에 다 떨어져서 저희 딸이 울음을 참으면서 막 울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울더라고.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대학에 다 떨어졌다면서 이제 우는데, 제가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그랬죠. 한숨을 푹 쉬면서 막 뭐 제가 뭐 한 건 아니지만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저희 딸이 아빠 왜 한숨을 쉬어? 뭐 이러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어? 아빠 한숨으로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울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빠 조금 한숨 쉰 거야. 그냥 뭐 아빠도 속상할 수 있잖아. 막 이러고 그냥 사실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여러 가지 엄마한테 고발을 하더라고. 아빠가 한숨 쉬면서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면서 막. 제가 뭐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기 딱 앉으면서 이제 거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뭔가 힘들 때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가 또 뭘까? 그러면 아빠의 한숨밖에 기억이 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래서 카톡을 또 보냈어요. 저기 앉아서 우리 딸 아빠가 네가 시험 점수 받고 울까 말까 하다가 울음을 확 터뜨리고 그럴 때 아빠가 그냥 아유 잘했어 고생했어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욕심이 많아서 아빠 욕심 때문에 한숨으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제가 이제 카톡을 이제 보냈어요. 왜 보냈겠어요?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기억해야 되잖아요. 본래 돌아갈 자리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답장 올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한 문장이 딱 온 거예요. 와 그라노.
갑자기 와 이러노 막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자녀들이 다 그래요. 자녀 양육이 그런 것 같아요.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네요, 제가. 네.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라도 적용하고 가정 지키고 말씀대로 목장 가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떠올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본래 그 자리에 갔구나. 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떠올릴 자리가 술 마시고 막 망가지고 죽어야겠다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갔던 그 자리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본래대로 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본래대로 행하는 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분향도 하고 전제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죄사함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숭배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만 하면 거래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여기면 그것이 본래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청년들도 많이 와요. 처음 교회를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청년들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드렸는데 예배를 성인이 되고서야 그냥 자연스럽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